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21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오늘까지 함께 듣고요.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여러분 20장 말씀이 제가 지난번에 전해드렸던 도마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어떤 이 복음서에 쓰는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통 목적을 쓴다라는 거는 어떤 거죠? 결론 부분이라는 거죠. 마지막 부분이라는 건데 갑자기 21장이 또 특별하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거는 부록과 같은 요한복음이 있다면 20장까지 어느 정도의 흐름을 마무리하고 어떤 별책 불어처럼 함께 들어간 이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부록이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 중요성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근데 20장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21장을 부록처럼 한 장을 더 붙였는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다 보면 이 말씀이 가진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간에 어떤 그 신학자들은 숫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서 완전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완전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운의 럭키 세븐, 7이라는 완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다 보면 요한복음에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에고가 헬라어인데요. 나는 뭐뭐이다라는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길가 진리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런 7가지 자기 선언. 예수님 자신이 놀라운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몇 개 교회가 나오죠?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이 완전수의 의미로 함께 쓰여져 있고요. 또 다른 또 특별한 신성한 숫자로 쓰여지는 게 뭐냐면 3이라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 곱하기 3이 21이기 때문에 21장을 굳이 맞추었다라는 어떤 하나의 좀 공교롭게도 맞춰서 이런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런 숫자적인 이 맞춤을 떠나서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고 그것을 매듭 지으신 사건이 오늘 21장 말씀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21장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마지막에 어떤 쪽에 초점을 두면서 하셨을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그 방향의 초점은 딱 2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이 땅에 인생으로서 살았던 그 모든 여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죠? 다 여정이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든 여정, 자신이 가야 될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알고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기도 했었고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죠? 인류 구원을 여는 길인 거죠.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제 갈 길만 가는 인간들, 또 오만하고 교만한 인간들, 결국에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기보다는 자신만의 선악과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자 완전한 길인 이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에 걸어가시고 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라는 외침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션을 이룬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그 사랑과 그것만이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이다라는 거, 나만이 아니라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길이다라는 거, 그것들을 알고 고백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이렇게 구원의 길에 또 세례식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나아갈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것이다. 그것에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삶을 보면 항상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예수님의 스토리와 이야기 가운데 한 사람의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가다가 멈춰서 그 여인과의 대화를 합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러고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이 세상에 어떠한 빛도 희망도 없는 그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만 봐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만 봐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거대한 일을 이루시고 어떤 조직과 구조를 바꾼다거나 인류사적 업적을 쌓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곳으로 다닐 때마다 항상 한 영혼을 만났고 그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영적인 흔적을 남겼으며 치유와 회복을 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요, 예수님의 모든 두 번째 삶이었고 초점이었고 일이었으며,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자신의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었어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속성이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와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또 상처받은 제자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너무나 인격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네. 7명의 제자들은 지금 현재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디베라 바닷가, 디베라 호수가 있는 디베리아라는 그 지역으로, 갈릴리 호숫가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직전 20장까지는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거리고 그 거리를 뛰어넘어서 이동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쪽으로 갔느냐라는 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시킨 게 있어요. 뭐냐면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볼 것이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 여인들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달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한 번의 부활을 경험하고 만났지만 또 다른 예수님과의 어떤 특정한 사건을 위하여 이 갈릴리로 이동한 것을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예루살렘에 더 있으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핍박받은 순간이기 때문에 더 자신들에게도 이 핍박과 고난이 함께 찾아올 거라는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 어떤 겁니까? 방향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또 어떤 직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이들은 자신들의 생업과 삶의 터전이 있었던
이 갈릴리로의 이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거기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콜링했던 이 영적 추억이 짙게 남아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먹었고 또 움직였고 계획한 대로 실행을 했고요. 그런데 그 갈릴리로 갔을 때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고 갑자기 이들은 다시 과거에 자기들의 어떤 몸에 근질근질 대던 이 직업적인 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 베드로가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 어부였던 많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어떤 사람들도 함께 따라가면서 자그마치 6명의 제자들, 총 7명의 제자들이 이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죄사함으로 인도하라는 부활 이후에 첫 만남 때 했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으로 불타올라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이들은 무엇이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직업적인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냥 낚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어떤 하나의 생업이 필요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다시 과거로, 다시 옛 습관으로, 옛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인간의 이 속성을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옛 습관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린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고선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분을 전하기로, 그분 뜻대로 살기로 우리가 결단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는 다시 과거로, 다시 옛 습관으로, 다시 우리의 원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 비난하는 말들, 세상적 욕심과 쾌락으로 향하는 발들, 거의 미디어 중독 수준에 가까운 삶의 패턴, 가장 힘든 것이 어찌 보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게 가장 의미가 있고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아니지 싶습니다. 이 변함없는 나의 감정의 기복,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 더 깊고 진하게 남는 순간순간에 겪게 되는 아픔과 상처, 이런 나의 과거와 옛 습관은 이제 계속해서 내 안에 꽈리를 틀고 내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마음은 미래를 향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향하지만 내 몸은, 내 육은 계속해서 과거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반대로 우리가 이런 육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의 자리, 하나님 우리 일상에 예배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되려 반대로 역설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마다 하는 큐티의 자리, 그리고 어떤 순간에 여러분이 정한 기도의 자리, 이 자리를 해야 내가 과거를 이길 수 있는, 나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나의 기본적인 성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아니면 누군가와의 도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시작할 때, 마무리할 때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과거로 돌아가려는 나의 근본적인 패턴, 나의 육신의 삶, 나의 어떤 정욕의 삶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과거로 돌아가려는 이 속성, 나의 본성이 끊임없이 나오려는 속성, 이것은 여기 있는 제자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도 역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 과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능력인데요.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요. 또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게 제자들도 마찬가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방문하신 목적이 바로 이에 있습니다. 아직 이 제자들에게 다뤄져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 제자들이 나중에 우리가 다 알죠. 목숨 걸고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고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삶으로 바뀌기까지 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쓴뿌리가 있는 거죠. 남아있는 상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 더 깊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행했던 거죠? 다들 등을 돌렸어요. 배반을 했어요. 다들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목숨 걸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생업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사랑을 받고 그분의 기이한 행적과 기적과 이사를 다 체험하면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나아갔던 그들이 마지막에는 완전 남처럼 되려 뜻밖의 사람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고 되려 마지막에 어떤 병사가 예수님의 마지막에 그 어떤 해옥에 탄 포도주를 주는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했을 뿐이지 이 제자들은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무엇을 했죠? 난 절대 예수님 배반 안 합니다. 난 절대 부인 안 합니다. 난 예수님만을 죽을도록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물어보자. 나는 욕을 하면서 난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까지 말을 했던 그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깊은 상처, 깊은 아픔, 무엇인가 예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이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들을 가지고 뛰어넘질 못하고 있는 거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나중의 모습을 알지만 이들의 이 중간을 보면 무엇인가 다뤄줘야 될 부분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의 모습에는 아직 풀어야 할 어둠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과거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다시 과거의 자신들의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는데요. 이들은 무엇인가 기대하고 갔을 거예요. 어떤 만선을 기대하고 또 자기들이 3년 동안 예수님만 쫓아다녀서 다시 고기 잡는 현장에서 잘 못할 거다라기보다는 무엇인가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평생 동안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 방법과 기술 또 때와 장소는 머릿속에 다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시도하고 또 기다립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그냥 고기가 한 마리라도 잡힐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정말 밤이 새도록 잡았는데도 그들의 경력과 노하우 그 많은 고기가 잡히는 장소를 알고 던지고 또 던짐에도 불구하고 고기는 코빼기도 안 베는 그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셀 무렵 갑자기 등장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리고 그들에게 고기를 잘 잡았는지 갑자기 오자마자 에드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에드라, 파이디온. 이 예수님의 나이는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의 나이보다 더 어리거든요. 근데 에드라라고 그렇게 호칭하면서 말하면 고기를 잘 잡았냐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은 누군지도 모르지만 잘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옛날과 비슷하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는데 이들도 자기도 모르게 어떤 신기한 힘에 끌리는 것처럼 그 누군가의 이야기에 함께 순종하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들려 올려집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어떤 기이한 분의 등장과 그의 명령에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거의 찢어질 정도로 어획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잡힌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아시죠?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참 흥분된 순간이죠. 만선도 이만한 만선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 달 정도를 먹을 만한 충분한 분량이었고요. 아니 이것을 팔면 이 제자 공동체가 일정 기간을 살 수 있는 버틸 만한 양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너도 나도 기쁜 마음으로 막 영차하면서 이 그물을 끌어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끌어올리다가 일순간 어떤 게 생각이 나는 거죠? 이 모든 제자들의 뇌리에 과거의 어떤 시점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제자로 콜링 받았을 때 바로 그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이죠. 영적 추억이 가득 담긴 사건이자 이 3년간의 자신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걸었던, 달려가게 만들었던 예수님을 만났던 첫 번째 그 사건이 바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요, 어떤 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요한이에요. 요한이 딱 느낀 거죠. 아, 주님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도 그때 딱 느끼면서 주님이 저기 200규빗 그 거리에 한 100m 거리에 딱 있는 걸 보고서 이제 이 베드로도 갑자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굉장히 충동적이죠. 굉장히 열정적이죠. 자신이 벗어두고 있던 이 겉옷을 입고 거기서 바다로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 물에 뛰어들면 어떻습니까? 겉옷을 벗잖아요. 벗고 뛰어드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 겉옷을 입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신성한 그분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물에 젖더라도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겉옷을 입고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에게는 자기 안에 계속 깊게 남아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에 못다한 도리, 못다한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느꼈을 때 바로 그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순간 반사적으로 이 겉옷을 입고 예수님께 뛰어들면서 자신의 사랑과 이 자신의 마음의 적극적인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육지에 이 제자들과 베드로가 도착을 해보니 그때 특별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놨어요. 그리고 어디서 구했는지 숯불에다가 생선을 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녀들에게 생선이나 고기를 굽는 아빠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미 출출하고 지쳐있던 제자들을 위로하는 야외 캠핑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굉장히 놀라운데 21장 말씀이 어떤 하나의 굉장히 훈훈해요. 따뜻해요. 그냥 어떤 야외 캠핑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왔는데 출출하고 배고프고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지글지글 고기를 딱 굽고 계시고, 딱 어서 와라, 베드로야 어서 와라, 누구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아주 단순한 장면인 것 같지만, 단지 어떤 식탁의 자리인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많은 제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이고, 정말 지쳐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거죠. 또 이젠 따뜻한 음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떠한 꾸지람도 하지 않으세요. 어떤 야단도 치지 않으세요. 어떤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 왜 나를 배신했니?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니?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너 베드로, 나를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며 너 3번이나 부인했잖아. 내 말대로 했잖아. 이런 어떤 농담으로라도 그들의 상처를 절대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 그저 와 있는 이들에게 왜 이렇게 산이라고 어떤 이런 방구하지 않고요. 그저 묵묵히 출출하고 춥고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제자들을 먹이고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마지막 한 장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세우고자 살리고자 하는 그 초점으로 예수님은 이 부활과 승천의 직전의 현장까지도 예수님은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 다 보고 있어요. 그들이 죽도록 순교하면서까지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를 것이다라는 걸 보고 있고 알고 계세요. 하지만 지금은 낙심해 있고 지금은 절망과 다시 예습관으로 가 있는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정말 그들이 일어서서 다음의 스텝을 걸어가기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은 함께 찾아오시고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죠? 그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다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인격을 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넣고 있어요. 예수님의 훈훈한 그 마음을 집어 넣어 주고 계십니다. 스승을 배반하고 무서워 도망친 죄책감과 자신의 부족함에 갇힌 이 상처를 완전히 덮어주고 계십니다. 그 남아있는 아픔을, 인간적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님의 넓은 품으로 덮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식탁이 아마도 어땠을까요? 제자들에게는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따뜻함을 갖는 그 치유의 식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마지막 순간을 제자들은 너무나 크게 기억을 했을 거예요. 항상 어떤 사랑의 예수님, 하나의 인격의 예수님, 그리고 모든 것들을 품고 세우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따뜻함, 그 훈훈함, 그 마지막의 그 순간을 이 제자들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떤 사명, 이거 해야지, 내가 이걸 죽도록 해야지, 이걸 넘어서서요, 그 안에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고 치유하시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이 마지막 훈훈한 이 사랑을 이 마음 가운데 가지면서 자신들이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아도, 많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정말 이 얼굴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지울 수 없는 영적인 흔적을 남긴 치유의 식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세상 가운데 상해 있고 지쳐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길 바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가운데 주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주었던 예수님의 훈훈한 사랑이 이 과거를 뚫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있는 이 현실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뚫고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따뜻하게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귓가에서 힘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할게,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했다. 뭐라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게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해답과 모든 길과 모든 방향과 모든 치유와 모든 공급받을 거, 내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를 얻으시길 바라고요. 새 힘이 필요한 사람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도전이 필요한 사람 도전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상처 치유가 필요한 사람 상처 치유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위로가 될지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위로가 될지어다. 새 힘을 얻을지어다. 도전을 받을지어다. 상처가 치유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셨다 이게 아니에요. 넘어가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신 시간, 예배의 시간,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이 식탁 가운데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장면에 무엇이 나오죠? 이렇게 제자들과의 식탁이 있다가 이제 주민이 되면서 클로즈업 됩니다. 누가? 베드로가 클로즈업 되죠. 그러면서 가장 상처가 심했던, 가장 예수님을 잘 따르겠다라고 말을 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정말 가장 예수님 배신을 했죠. 그 베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딱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렇게는 못하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말을 했다가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이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소심하게 그래도 뭔가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아실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아실 거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대답을 합니다. 왜 3번을 했을까요? 바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가 덮어지고 치유가 되고 치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너무나 특별한 배려인 거죠. 나중에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과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어땠을까요? 정말 마지막에 그렇게 세심하게 너무나 소상하게 배려했던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치유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더욱더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상처를 넘어서 회복을 넘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베드로에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걸 증명하고 그것들을 분명하게 해서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따라해 내 양떼를 먹여라. 그리고 치라 먹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 너 자신을 따라가지 말고 너 자신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너가 생각했고 너가 꿈꿨던 너의 미래를 걸어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했던 이 생명의 길을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길을 내가 정말 꿈꾸는 이 길을 너가 나와 진짜 함께 걸어갈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상처를 치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인정하실까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성공을 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사람들을 그냥 도왔습니다. 그냥 내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지위에 올랐습니다. 많은 걸 소유했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보실까요? 너가 얼마나 영혼을 생명을 세우고 살렸느냐. 너가 얼마나 양떼를 먹였느냐. 양떼를 쳤느냐. 이걸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목적과 방향, 비전,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세우고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한다면 우리도 역시 정말 내 양떼를 먹이고 살리고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을 넘어 사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여러분 고난과 많은 십자가 이게 아니라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십자가. 사람의 십자가예요. 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어떤 걸 경험하면 좋겠냐면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6개월만 만나면 나와 일주일 동안 한 번씩이라도 6개월만 누구든 만나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그 사람 안에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의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누가 만나면 여러분 그거는 다 복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알고 깨닫는 사람, 예수님의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알고 깨닫고 훈련하고 준비해 나가면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 비전의 길을 줄 수 있는 이게 이 말씀과 기독교에 있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한 영혼을 케어하고 한 영혼을 돌보고 한 영혼을 이끌어가는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분명한 자신감은 뭐냐면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누구가 됐다 할지라도 6개월만 나와 만나면 그 사람 안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고요. 저는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어떤 리더의 자리, 순장의 자리 이걸 떠나서요. 어떤 자리에서건 한 영혼을 돌보고 세우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